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오늘날 삶의 지혜들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언에는 부정적인 징조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의 내면을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세속적인 업무에 몰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잠도 안 자고 사는 거예요. 그럴 거다. 노아 때 그러다 망했는데 마지막 시대도 그럴 거다. 그 다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향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뭐 이렇게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나 뭐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긴 해당이 돼요. 사치와 오락에 대한 끊임없는 일깨움을 받는 시대. 이 무슨 표현이냐면 스마트폰을 펴면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뭘 싸게 살 수 있고 어디 해외여행 가는 게 좋고 버스 한 대가 지나가도 영화 광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사치함, 오락에 대해서 계속 이러다 망했다. 근데 마지막 때도 그럴 거다. 이걸 통칭해서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정신 못 차릴 거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은퇴 후에 내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아파트 값이 오를까 내릴까? 건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이 결혼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생활의 염려들에서 예수께서 생각에서 빠질 때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의 그 심리적 이유를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표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저기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에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던 사람. 이 성경적 표현을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안식일 지켜요.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마세요. 뭐 이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미워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 이거는 하늘이 쪼개져도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뭐 이런 거.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 희생하는데 게임 하루에 한 30분 하는 건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 그 이유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줬어요. 안식일 잘 지키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지만 노아가 싫었던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옆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을 부정하는 것 같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노아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은 저쪽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데 두 마음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훼손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 마음이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죄악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노아 홍수로 사람이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 개인에게는 멸망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불에 다 타서 죽는 게 마지막이라기보단 오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불편해지시는 순간, 나도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그 순간은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은. 하루는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인 집회였습니다. 이제 강사였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한 40대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지방 앞에 계신 한 분이 저를 보고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좀 컸어요.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친구가 오더니 목사님 반갑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이게 칭찬일까요? 안 칭찬일까요? 어제 저녁부터 말씀드리신 분들은 이게 시리즈라는 걸 느껴지시죠? 저는 이게 칭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때문에 누가 목사 됐다는데 침례만 받고 구원받아도 땡큐인데 목사까지 됐다니까 얼마나 어깨 힘이 근데 옆에 한 직구준 선배가 계셨습니다. 이 선배가 저한테 인사한 그 목사님한테 추가 질문을 하셨어요. 보통 추가 질문이 생기면 이게 문제 곤란해집니다. 제이 목사, 그 젊은 목사님 제이 목사, 이 목사가 뭐가 좋아서 그리스도인 되는 걸 넘어서 목사까지 됐냐라고 뭐가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이러면 상황이 좀 복잡하죠. 근데 이분이 고민도 안 하고 대답을 탁 이렇게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저하고 학생반 청년을 제가 가르쳤던,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된. 저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하고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탁구 치기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저는 운동 자체를 폄훼하거나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저를 잠 못 자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나 같은 죄인은 이렇게 해서라도 영혼 구원하면 땡큐,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낚시하다 보면 이렇게 물려오는 친구도 있지만 지나가다 등에 걸려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은 탁구를 쳐서라도 영혼을 구원했으면 하나님 됐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매한데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정통이 아닌 거예요. 뭔가 핵심이 빠진, 구원을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뭔가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목사님이 참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해 보여서, 목사님이 예수님 같아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력이 느껴져서, 목사님의 기도 응답되는 게 너무 놀라워서, 이런 게 이렇게 됐으면 내가 진례불교에 나온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러다 망했다. 그런데 노아의 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예언에는 긍정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에 노아 같은 의인도 있을 거다. 이런 어려움들이 많지만 어쨌든 노아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이걸 우리 영적인 표현으로 남은 자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제는 어머니 마리아를 좀 살펴봤으면 오늘은 노아, 아버지요 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의 신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신앙의 특징은, 성경이 말하는 특징은 동행이었습니다. 어제도 동행이란 단어 기억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건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시대가 어려울 때나 혹은 편안할 때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성경에 그를 표현하는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감의 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부자 선지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동행했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동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답을 영감이 그래서 제가 골랐습니다. 아, 노아는 이렇게 사는 것이 동행이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첫 번째, 기별을 받으면 그대로 믿었다. 이거 제 부전서의 표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은 지성을 근거해서 레퍼런스를 달아요. 하나님 말씀에다 내 생각에는 어디 하워드 박사가 말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를 끌어다가 말씀을 이렇게 희석시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대로 믿었다. 이건 노아가 배우지 못해서거나 지성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신앙. 우리 재림교인들이 왜 율법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십계명을 그대로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여기다 토를 달아서 누가 이걸 복잡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믿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라는 구체적인 삶의 표현인 거예요. 또 다른 표현. 저는 노아의 삶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기록을 발견하면서 감동했습니다. 노아는 배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직업군이 다 달라요. 그러나 노아는 배 짓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지난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게 아니고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배를 만들고 있는데 계속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그때마다 노아가 뭘 선택해야 했을까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래, 남들은 다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 힘들어집니다. 뭔가 자기다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를 비웠다. 자기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다움. 그리고 그는 비천한 현실에서 무지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120년 동안 배 만드는 것, 거기만 해도 하나님 저 할 만큼 했거든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5개월이 넘도록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이 죽음 직전까지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마를 때까지 또 1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 이렇게 할 만한데 배문을 딱 열고 나와 보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 연금, 보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음의 흔적밖에 없는 그 비천한 현실에서 자식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120년 동안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게다가 사계절이 생겼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더위와 추위를 경험합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따라 신앙했더니 이게 뭐야 이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선택,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2년 사람들이 절망하고 방황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미래가 암담하고 자식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우리의 눈이 내 경험에는 라떼 이러지 말고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선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노아는 참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간직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특징이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간직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전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이었다. 배를 지어서 살아남았다. 이게 위대한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후대 그리스도인이 볼 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성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대민, 대사회를 향한 공공적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건강기별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공성에 해당한다면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것, 내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내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배를 만들어서 120년 동안 설교하면서 공공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협력하시는지를 그 삶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복음이 자신 안에서 내면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꼭 시대 소망이 나올 것 같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노아를 표현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노아는 바라봄으로 그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아버지였어요. 여기 아버지들이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성경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다.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바라본다는 게 뭘까? 노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명상했다. 야, 참 120년 동안 박해받고 남들에게 괄시받고 멸시받으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신앙을 내면화할 수 있었던 영성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었는데 그 연결의 방법이 하나님을 명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기분 좋은 우리 자녀들에게 빛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누구신지 아시죠? 제가 한 교회 이제 집회를 갔는데 안식일 점심 이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갔는데 다 밥을 안 먹고 다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의 생신 잔치를 한다 그래요. 이분이셨습니다. 호가 응봉이시고 김용갑 장로님 100세 생신 감사. 그 안식일이 100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이분이 이제 호남 앞에서 무소전도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서울 올라오셔서 개척한 교회에서 이때까지 그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시면서 100세가 되시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러니까 아들 딸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분의 생신 잔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주 특별한 안식일에 제가 마침 이렇게 기분 좋게 이분의 이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전날 만난 적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머리 기름으로 싹 넘기시고 100세신데 꼿꼿하세요. 걸음걸이가. 성경가방 딱 들고 저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셨어요. 뭐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목사님이 주말 집회 오신 분입니까? 네, 제가 김정은 목사입니다. 기대합니다. 전 100세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알게 된 거죠. 이제 제가 강사라고 그 테이블에 그 어른 식사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감이 오십니까? 여기서 앉아 밥 먹는데 제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어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밥 먹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 어른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요즘 무슨 기도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100살 좀 산 분은 무슨 기도하고 사실까 궁금했어요. 제 입장에서. 전 반밖에 못 살았으니까. 장로님 요즘 무슨 기도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제 손을 꽉 잡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아직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오늘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신대요. 100세 어른이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많은 생각이 왔습니다. 100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뭐 직업이 없고 노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공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나를 살려두신 이유, 생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저 손을 꽉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열조처럼, 또 다른 열조처럼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왜 주셨는지를, 왜 아직 나를 살려두시는지를,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얼만큼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능력도 좀 주시라고, 100세 할아버지로서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가 손잡아줄 때 기분이 얼마나 묘한지 아세요? 노아의 또 다른 신앙의 특징은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자식들조차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걱정돼서 당황하고 있을 때 노아는 예배를 드렸는데 억지로 드린 게 아니고, 부자선자에 보면 즐겁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현실은 안 즐거운 상황이에요. 당장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월급도 없을 거고, 그런데 그는 노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한 그리스도인 여성은 이렇게 비교해서 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였다. 그리고 어떤 설교자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뭔가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대놓고 도전적으로 반대했다. 반대를 숨어서 뒤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니고 일요일이 법이다 이렇게 대놓고 도전적으로 반대하는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뇨 현인이라고 불렀다. 야, 놀랍죠? 야, 저 사람 얼마나 똑똑하길래, 얼마나 많이 배웠길래 저기 뭐 이게 성경 말씀보다도 더 뭔가 대단한 것 같은 거를 주장하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진리횃불 하늘 가족들을 노아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에 노아는 자기를 버렸다. 이 겉으로 봐서는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표가 났어요. 노아는 자기를 이렇게, 시대는 자기를 자꾸 알리려고 하고, 뭐 어떻게 뭐나 또 만들어서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뭐 어디다 해가지고 누가 와서 팔로우 안 해주나, 좋아요 좀 안 눌러주나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감추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사건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또 자기의 의견을 제안하는 그런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품성과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자였다. 얼핏 보면 배를 만드는 직업인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야, 그리스도인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어린 양을 잡는 순간에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방식으로 예표된 십자가를 통해 나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노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노아의 삶의 모본은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구원받았다 이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십자가를 한 그리스도인이 쓰기를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미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닥칠지라도 우리의 희망이 되고 언약이 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노아는 이걸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노아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의 핵심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언약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까지 그런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탁월한지는 그 영혼이 뭘 좋아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가치와 예수님만큼의 탁월한 삶을 살 기회와 특권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 언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폭풍 속에서도 다가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께서 노아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관련된 그 배 안에 있었던 생축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생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낯설고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게 감동일 줄 알았어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셨다. 이거는 제가 금방 아멘 이게 됐을 텐데 생축들을 즉 한 그리스도인이 헌신하면 나와 관련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내 자녀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나와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직 그들이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 네가 신실히 살면 그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어제 제가 반가운 분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여기 와서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시죠. 어제 마지막 수업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평생 가지신 그 전공을 따라 아름다운 그 음악적 그 많은 재능을 따라 가르쳤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평생을 헌신하면서 가르쳤던 수많은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 평생을 헌신하시면서 구원하셨던 그 수많은 생축들이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진 바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좋으신 분은 창세기 9장 1절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전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새끼들도 챙겨주시는구나. 그냥 이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서야 깨닫는 이 철없는 이 죄인이 혹시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리셔도 하나님, 고마워 교회 와줘서. 그래, 자네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계신가? 아빠 엄마 누구셔? 뭐 여기 누군데? 그렇지. 아버지는 어디 계셔? 아버지 저쪽 밖에 계시나 보다. 야, 우리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또롱또롱 이렇게 또롱또롱 초롱초롱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나이가? 이제 11살. 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소중한 나이를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 부모님을 하나님이 보고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까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 아이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케이. 이런 삶을 성경이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진류 횃불 하늘 가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와 언약을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도 저한테는 은혜였습니다. 노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노아야 너 헌신했지 120년 땡큐.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직접 거래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와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야, 전 이 표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정리하실까? 하나님의 기쁨. 이 부모님들이 이 말 다 이해하실 거예요. 딸 생각하면 그 아이는 내 기쁨이다. 아들 딱 생각하면 걔는 말을 좀 안 듣지만 그래도 내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키워보니까 아들은 쓸모가 없어요. 딸이 최고의 딸이. 뭘 물어봐도 아는 것도 없고 몰라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기쁨이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아, 참 얼마나 좋은지요. 이 날이 언제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943년 12월 28일. 이 날은 일제하에,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하에 우리 교회가 해산령이 내려지던 날입니다. 일제가 이제 우리를 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고 종교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십계명에 의하면 신사참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천주교회, 장로교회 다 신사참배를 이런저런 논리를 들어서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끝까지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교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다음부터 예배드리면 다 너네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저희 재림교회는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한국 재림교인들은 총칼로 이미 교회 해산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44년 6월 17일은 뭘까요? 교회가 해산령이 내렸을 때에 어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평으로 가서 다시 걸어서 우마차를 타고 걸어서 저 가평군 북면 정목리라는 데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내요. 그리고 자기들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게 아끼고 모은 식량들을 싸서 그때 당시 청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반년이라는 청년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자기들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을 들고 일본군에게 잡힐까 봐 산을 넘어서 강원도에서 당시 묵호, 요즘은 동해라고 부르죠. 거기 가서 무너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묵호 교인들이 다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해산됐던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부산 교인들이 배를 타고 목포로 가서 다시 흩어졌던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던 씨앗이 됐던 그곳이 바로 정목리였어요. 그런데 6월 17일이 뭐냐면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날 3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던 날이에요. 즉 이날은 한국 재림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 기독교회는 복음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일제가 박해를 해도 신사참배라는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를 강제로 요구를 해도 끝까지 복음을 지켜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3명의 청년에게 침례를 베풀던 날.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는 증거의 날이자 거룩한 안식일이었어요. 우리는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아까 복음을 전했던 반년이라는 청년,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이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상순이라는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요만한, 방금 전에 나왔던 요만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거기 딱 들어갔는데 그의 삶을, 그 아이가 기억하는 삶을 나중에 이 책에다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썼어요. 흙을 뜯어 먹었다.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아이들이 너 흙 먹어봤어? 피자 먹어봤어? 요즘 아이들 피자 먹지 흙 먹겠습니까? 흙 먹어봤어? 오늘 점심 교회에서 흙 준대.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아이가 신앙 때문에 흙을 뜯어 먹는다. 배가 고파서. 지금 우리가 이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비하면. 그 추운 데서 내 아이가 흙을 뜯어 먹는 걸 보는 아버지,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게 저주였을까요? 밑에 이렇게 표현되어 그러나 우리가 비록 흙을 뜯어 먹을지언정 정목리는 분명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던 역사의 현장이다. 자식이 볼 때 아버지의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좋은 차는 타지 못할지언정 뭐 대단한 큰 교회를 신앙하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삶에는, 어머니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다. 그걸 자식이 본 겁니다. 그게 떳떳하게 쓰는 거예요. 나는 흙을 뜯어 먹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곳이다. 이 진리횃불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역사의 현장이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교우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흙을 뜯어먹고 사는데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이름들은 그곳을 거쳐간 청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된 그곳과 관련된 분들이 이후에 여러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 정목리를 배워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지켜냈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노아였듯이 일제시대 우리 재림 성도의 선배들도 이렇게 사셨고 이 2022년에 여러분과 저도 이 신앙의
기쁜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호와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3040, 그러니까 이제 30대 40대 부모님들 교인들이 자기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정목리로 캠프를 갔습니다. 이 엄마 아빠들 중에 깨어있는 정신을 가진 몇 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왼쪽 사진이 그 정문이 기념비가 있는 사진이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를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 침례 장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세종 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한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엄마가 자기 발을 닦아주고,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엄마 발을 닦고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엄마와 엄마의 엄마, 믿음의 열조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에 갔던 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대부분 다 어머니들이 아들들 데리고 왔는데,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오른쪽 사진이에요. 수십 년 된 나무 뿌리를 붙들고 자기 아들, 자기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지 아이를 좀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내 사업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 내 건강이, 내 미래가, 내 노후가, 이런 거 아버지로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최후의, 아니 가장 가슴 깊이 있는 진심의 기도. 하나님, 혹시 저는 몰라도 제 새끼는 제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이름 불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네. 교회 해산 명령이 내렸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을 누가 쫓아낼 수 있는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치신 바가 아니냐? 우리 일제시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믿는 아버지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아버지시고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